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첫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강의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며 누가 소유하는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며 누가 소유하는가. 강의 제목으로 강의를 하실 텐데, 우리 먼저 강사 목사님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강의는 황용현 우리 목사님, 황용현 박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우리 황용현 목사님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셨고요, 캐나다 토론토 틴데일 신학대학원에서 MDB를 공부하시고, 미국 시카고 트리니티에서 PhD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AMI 국제 안디옥 선교단을 설립하셨고요, 현재 미국 틴데일 과얼 라이언스 신학대학원 교수시고요, 분당 AMI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황용현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교단에 이렇게 서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 때가 지금 두 번째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WEA에 관계되는 메시지를 제가 전했고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그리고 누가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가,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좀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목회자님들이시고 또 신학교에 관계되시는 또 교수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설교 스타일보다는 티칭 스타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좀 천천히 하면서 여러분들이 소화하시면서 잘 적으시도록 그런 방법으로 제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인포메이션들을 다 받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나누시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그 단어가요, 상당히 애매한 단어고요. 제가 많은 분들, 국내외적으로 관계되는 분들하고 이제 의논을 해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가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대개가 보면 적당히 그냥 막연히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제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나름대로 좀 정리해 드리면 어떨까 라는 마음을 성령님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또 까다로운 주제인데요, 나름대로 성령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부분을 쉽게
좀 정리해서 올려드릴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복을 이야기할 때, 복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마태복음 5장 그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리고는 8번째로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때 너희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 또 무슨 말씀하셨냐면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요, 그걸 이제 원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리고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럴 때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라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쭉 나가다가 7번째까지는 약속할 때, 예컨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렇게 다 뭐냐면 그 위로를 받을 것이요. 두 번째 전부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천국이 저희 것이요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것도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를 것이요, 채워질 것이요, 그럴 때도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쭉쭉쭉 해서 7번째까지 다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요. 그런데 8번째,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을 때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럴 때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는 그 표현을 예수님이 하실 때 현재형으로 하셨어요. 현재형으로. 그러시면서 이제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약적인 복은 뭐냐? 신약적인 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첫 번째를 통해서 8번째를 통해서 그것도 미래가 아니고 현재형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요. 예. 왜 현재형인가? 현재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계속적인 의미가 있어요. 계속적인.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또 죽은 후에도 이 계속적인 영원성을 가질 때 현재형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세요. 그런데 이 복은요, 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육의 복이에요? 안 그러면 혼의 복이에요? 안 그러면 영의 복이에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물어볼 때 이것은 핍박받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걸 보니까 육의 복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복은 혼적인 복, 그 다음에 영적인 복을 지칭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의 지금 이슈가 이건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는 신약 시대에 영적인 복, 그 다음에 혼적인 복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알다시피 구약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구약에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에는 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시군요. 이 복들을 보면은 너희들 재산적으로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사회적으로도 돈을 끄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되고 또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우리 좋아하는 이 복들이 거기에 다 있잖아요. 이 복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복과 다르죠. 이 복들은 육적인 복과 제가 볼 때는 혼적인 복까지 포함되지 않나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실 때 복은 육적인 복이 아니고 혼적인 복에다가 영적인 복을 지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구약에서 말하는 복에는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요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요 했으니까요, 우리가 도대체 이 하나님 나라가 무언가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가끔 제가 외국인들에게도 이런 걸 한번 물어보면은 또 한국인들도 좀 똑똑한 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은 똑똑한 분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신학교에서 우리 교수들이 가르치길요, 하나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내 안에 있다는 말이 뭡니까? 얼마나 막연한 개념인지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학자들까지도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이 수준으로 그냥 끝내버려요. 오늘 저는 그 수준 가지고는 저도 만족지 못하고 여러분들도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하나님 나라는 무언가, 이 부분을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그래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시간을 통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라는 그 말은요, 영어로는 The Kingdom of God 그랬어요. The Kingdom of God. 제가 웬만하면 간단한 영어로 제가 말씀드리면 참고로 다 노트에 적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이 마태라는 그 저자는 마태요, 산상수훈을 쓰셨잖아요. 마태는 The Kingdom of God이라는 단어를 거의 쓰질 않으셨어요. 이분은요, 예외적으로 몇 군데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교환해 드렸어요. 마태복음 21장 43절 또는 24장 14절 또는 26장 29절 이 세 부분을 제외하고는 마태는 Kingdom of God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고 이분은 Kingdom of Heave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시 말하면 한국말로 하면 하늘나라에, Kingdom of Heaven은 하늘나라에, 그것을 이제 중국 성경에서는 천국,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도 천국이다 이렇게 천국으로 번역했어요. 예컨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렇게 말했죠. 그게 Kingdom of Heaven이 Kingdom of God이 아니고요. 그 마태는 대부분의 경우에 Kingdom of Heave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Kingdom of God을 쓰지 않고, Kingdom of God은 아까 예외 조항을 제가 세 구절을 드렸어요. 왜 마태가 이렇게 단어를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썼냐면요, 마태가 글을 쓰실 때, 마태복음을 쓰셨을 때
그 수신자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기독교화된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마태복음이라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전통상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쓰지를 않아요. 그 대신에 하늘나라라는 단어를 써요, 유대인들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유대인들은 쓰지를 못해요.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계명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의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하늘나라라는 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이나 하나님을 동일어로 생각하는 거예요. 동일어로. 그게 유대 문화예요.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썼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을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것을 우리 성경에는 천국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또는 바울의 서신들이나 또는 요한의 서신들이나 모든 이런 데를 보면 주로 마태는 하늘나라라고 그랬는데 나머지 서신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어떤 분들은 이게 두 개가 왜 이렇게 다릅니까? 이렇게 할 때 그 다른 이유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고 쓴 것이 대부분이에요.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소위 신학계에서 특히 우리 종말론을 우리가 말할 때 세대주의라는 종말론 우리 알지요? 이 세대주의는 친이스라엘 사상 가진 분들이에요. 나머지의 종말론은 반이스라엘 사상을 가지고서 종말론을 발전시켰는데 이 세대주의는 친이스라엘 사상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특별한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그 믿음 하에서 종말론을 만든 것이 세대주의 종말론이에요. 그래서요,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르치는 분들, 우리 아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라는 말 우리 들었죠. 메시아닉 유대인들도 세대주의 종말론을 주로 믿고 있어요. 이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이 세대주의 크리스천들 꽤 많아요. 우리나라는 많지 않지만 미국은 상당히 많고 제3세계에 가도 엄청 많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천년주의자들은 세대주의자들을 자꾸 이단이라고 자꾸 말하는데 그건 큰 실수하는 거예요. 저는 세대주의는 아니지만 세대주의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천년주의 하는 사람들에겐 큰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별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오늘날 전 세계에 이 세대주의를 가르치고 세대주의를 믿는 분들이 세계적인 유명한 학자들, 목회자들, 선교사들 엄청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냥 한국이라는 이 좁은 바닥에서 내가 아는 신학 하나 가지고 내가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는 다른 사람을 이단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겸손해야 돼요. 바깥을 아셔야 돼요. 바깥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세대주의를 따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특히 이 마지막 때에는요, 이 세대주의 신학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대주의를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이해는 하지만 세대주의를 제가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저에겐 좀 맞아요. 그렇지만 세대주의를 하는 분들을 저는 이단이라고 말하거나 그분들 잘못됐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주위에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영성이 탁월한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엄청 사랑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런데 이 세대주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를 해석을 하는 게 우리와 달라요. 참고로 여러분들 알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이분들은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보는 사상에,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특별 대우한다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늘나라는, 다시 말하면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은 어떤 것이냐,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나중에 죽어서. 그리고는 이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갓은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분류시키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분류시키는 사상을 가진 분들도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세대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학자들, 목회자들, 평신도들 엄청 많거든요. 웹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 그룹들 같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를 구별해서 설명하는 분들이 가끔 있을 때 우리가 참고로 이분들은 이것을 이래서 구분하는구나 라고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을 내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걸 다르게 이해하는구나.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전통적으로 우리 보수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늘나라, 천국은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동의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동의어라는 그 전제를 깔고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제 서론이에요. 동의어로 생각하시고요,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동의 안 해도 괜찮아요. 괜찮으니까요, 그냥 참고로만 아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 저는 가끔가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이렇게 섞어서 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질 때, 나라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명히 첫 번째는 통치자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나라기 때문에요. 그래서 통치자는 그러면 누구냐? 그러면은 우리는 전통적인 삼위일체론에 의하면은 실제로 삼위 하나님 중에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실제로 수행하는 하나님은 예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는. 그리고 두 번째로, 나라에는 통치자가 있으면 꼭 영토가 있어요. 영토가, 테리토리에 영토가 있는데, 영토는 어떤 크기냐? 그럴 때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좀 있으면 칠판에다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영토를 공간적인 영토로 우리가 해석을 한 경우도 있고요. 공간적인 영토란 건 뭐냐면 1층천, 2층천, 3층천, 이 모든 이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제 보는 공간적인 개념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이 직선적인 개념이에요. 시간적인 개념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예컨대 영원한 세계, 또 시간 세계, 이 세상, 또 우리가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는 영원 세계, 이 직선 개념이, 이것을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토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영토는 어떻게 해요? 공간적인 영토와
직선적인 영토가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설명을 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는 또 한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통치자가 있고 영토가 있는다 하면 꼭 그 안에는 백성이 있는 거예요. 백성이, 나라기 때문에요. 백성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섬기는 성서에 보면은 두 종류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두 종류의 백성이. 요한 1서 3장 10절에도 요한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사탄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나라 안에. 네.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사탄의 백성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우리 성서에는 그것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교본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파라독스가 있어요. 파라독스. 이 파라독스란 건 억측이라고 그래요. 논리에 맞지 않는 게 있어요. 이 기독교의 이 교리 중에 이게 지금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관계해서요. 첫째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에는 성령님도 운행하시고, 그 다음에 악령인 사탄도 운행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이게 우리에게는 상당한 파라독스예요. 거기다가 또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는데 또 사탄의 자녀들도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소수다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조그만 하나님의 소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게 대다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파라독스예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나라에 두 영이 존재하고 또 거기에 두 백성이 있는데, 이 사탄의 백성이 숫자가 훨씬 더 많고, 또 사탄의 백성이 더 재력이 더 많고 돈이 더 많고, 권력은 이 양반들이 다 가지고 있고, 명예도 이분들이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강하고, 요 양반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을 하고, 대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력도 많지 않고 재력도 많지 않고, 이분들과 비해서 명예도 많지 않고, 이 사탄의 자녀들에 의해서 미움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이게 파라독스인 거예요. 예.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사탄에게 이 세상의 왕권을 줬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을 줬어요. 왕권을.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성서에서 1세기 때도 보면 베드로도 그러고 요한도 그러고 또 우리 바울도 그러고 항상 말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나그네들이다,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곳이 우리 고향이 아니다. 우리는 잠깐 이 세상에 방문 온 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 세상의 주인은 사탄과 그 자녀들 같은 인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목회자님들이, 교인들이 목회자님들에게 여쭐 때, 왜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다 고등교육을 받고 똑똑하고 사회에서도 우리보다도 더 많은 세상 경험하고 여러 가지로 이 지식이 발달되고 지혜가 있고 한 사람들이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을 물어볼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왜 악이 더 성하냐? 왜 악한 사람이 더 많으냐? 예. 왜 크리스찬들이 맥을 쓰지를 못하느냐? 왜 이슬람 나라를 가봐도 기독교인들이 맥을 쓰지를 못하느냐? 중국이나 이 공산권 나라에 가도 마찬가지고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보세요. 왜 맥을 못 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러면 전통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기독교인들은 핍박받게 돼 있다 이래가지고는 그분들에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똑똑한 분들이에요. 웬만한 목사님들보다도 더 똑똑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요, 세상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똑똑하지 않으면 이 똑똑한 사람들을 우리가 향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요, 제가 우선 간단하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공간적인 측면에서 몇 층천이라고 그랬어요? 3층천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다 간단하게 그릴 테니까요,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그려주세요. 예. 여기 3층천인, 여기 3층 하나님의, 여기 잘 보이세요? 여기 화면에 뜨죠? 예. 자, 여기가 3층천이, 이 3층천을 바울이 올라갔다 그랬어요. 이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갔는데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낙원이었다 그런 데가 낙원. 그러니까 이 3층천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올라갈 곳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근데 얼마나 높은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서에서 보면요, 항상 이걸 우리가 논리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3층천이라고 분명히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3층천이 있다라는 말은, 이 말은 뭐냐면, 아하, 2층천도 있구나, 1층천도 있구나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들 가르칠 때 항상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층천이 있고 1층천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2층천은 뭔가, 제가 여러분들과 교재 나왔지만요, 2층천은요, 요거는 우주예요, 우주. 이제 성경 구절을 제가 또는 우주라고 그러는데, 이걸 성서에서는 궁창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어요. 궁창. 성경 구절은 거기 다 나오니까 창세기 1장 14절에서 15절 또는 시편 19편 1절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참고로 이렇게 몇 개만 드렸어요. 거기 2층천이, 그리고는 분명 1층천이 있는 거예요. 1층천. 요 1층천은 공중이라 그래서 공중. 우리 성서에서는요, 요건 그냥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지상에서 약 한 100km 전후, 이렇게 보시면 돼. 지상에서 한 100km. 요것도 성경에는요, 시편 73편 25절 또는 78편 23, 26 이렇게 공중으로 이제 보시는데,
이 3층 천을요, 3층 천을 여기 이제 이 신명기 10장 14절이나 또는 시편 148편 4절이나 이런 데 보면요, 하늘 중에 제일 높은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하늘 중에 제일 높은 하늘. 그러니까 하늘들이 있는데 제일 높은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3층천, 거기에 삼위 하나님이 계신 것이. 예. 그런데요, 지금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서 있는데, 이 우주라는 거는 뭐예요? 우주는 이게 별의 세계 아닙니까? 이게 별의 세계예요. 이 우주는요, 예, 별의 세계인데, 우리 지구도 이 별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1층, 2층, 3층 전을 보는 것은 우리가 있는 이 지구에서 보는 거예요. 지구에서 지금 보는 거예요. 제 말 따라오시죠? 예, 지구에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구를 딱 들여다보면요, 지구를 딱 들여다보면은 여러분들 웹에 들어가서도 보셔도 돼요. 지질학자들이 지구가요, 처음 3,000km 지하예요. 이건 그냥 일반 흙이에요. 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000에서 내려와서 이제 4,000까지 내려오면요, 여기는 용암지대, 용암지대. 여기가 6,000도, 6,200 정도에서 15,000 섭씨, 이렇게 뜨거운 것이. 예. 웹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이 용암지대. 예. 용암지대인데, 이 지구가요, 이 용암지대인데, 이것을 성서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제가 여기다 이제 적지 않을게 그냥 여러분들 내가 요인물에 다 써 있으니까요, 이것을 성서에서는 지옥이다 그런다고요. 또는 쇼올이다 그런다. 구약에서는요, 민수기 16장 35절에, 또는 무저갱이다, 계시록 9장 1절, 20장 1절, 또는 음부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는요, 그것을 기품이다, 기품. 창세기 1장 2절에서는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요,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럴 때요, 또 땅은 지구거든요. 지구. 하늘들이란 건 이 우주는 나중에 만들었어요. 우선 지구를 먼저 만들었어요. 1장 1절에. 그래 놓고요, 지구를 만들어 놓고 2절에 보면은 기품이 있었다 그랬어요, 지구에.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지구를 만드실 때 지금 이 용암까지 다 만든 거예요. 용암까지. 이제 우리의 아주 심각한 질문이에요. 왜 용암까지 다 만들어 놓으셨냐? 근데 사탄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살다 죽으면은 다 이리로 가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다 죽으면.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서 살다 죽으면 어딜 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리 올라가고 사탄의 자녀들은 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죽으면은, 예. 자, 이런 개념을 가지시고요, 우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간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3층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죠. 얼마나 큰지 우리 몰라요. 엄청나게 크겠죠. 우주가 있고요. 엄청 크지요, 우주가요. 그 다음에 공중이 있고요. 요건 이제 지구에서의 높이예요. 그 다음에 지구가 있는데 요 지구가 7,000km입니다. 7,000km 두께가. 그런데 밑에 4,000km가 요 지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공간적인 측면에서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누군가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그리고는 이 하나님 나라에 또 사탄까지 풀어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중에 좀 기회 있을 때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 하나님 나라에 두 종류의 백성들이 살고 있고요. 그런 거예요. 자, 이것을 그냥 다른 모습으로 제가 그려보면요. 하나님 나라를요. 공간적인 측면에서요. 여기에 지구예요. 지구. 지구의 가운데 여기가 지금 용암이 있는 여기가 여기예요. 그리고는 여기에 지구고 여기서 1층 천으로 올라가고 2층 천으로 올라가고 3층 천에 이렇게 3층 천.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딱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들이시니까 이걸 잘 정리하셔서 교인들에게 본인이 공부하다가 이거 내 교인들에게 꼭 가르쳐야겠다 생각하시면 그러려면 잘 적으셔야 돼요. 예, 안 적으시면은 나중에 한 50%는 까먹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열심히 누가 가르칠 때 잘 적는 사람이에요. 예, 왜냐하면 저도 선생이기 때문에 선생 노릇하려면 잘 정보를 적어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주최자 쪽에서도 적을 거 다 준비했잖아요. 예. 자, 이렇게 공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는 무언가 그러면 1층 천 밑에 이 지구부터 시작해서 지구 우리의 사는 지구에서부터 쭉 해서 이 위까지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는 요 밑에 지옥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지옥도 통치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 반대할 분 없죠? 지옥도 예수님이 통치하세요. 예. 제가 이거 지워도 되겠어요? 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은 나중에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직선적인 개념에서 하나님 나라를 한번 그려보려고 그래요. 직선적인 개념에서요. 여기가 창세전이에요. 직선적인 개념, 이 노트에 넓게 제가 쭉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넓게 가셔야 돼요. 넓게요. 창세전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언젠지 모르지만 창세가 있었어요. 성경에는 창세전 하면 여러 군데 나오지만 고린도전서 2장 7절이나 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7장 5절이나 이런 데 보면 창세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창세전. 창세는 우리 알다시피 창세기 1장 1절이 창세. 그리고 쭉 나가다가요 이제 요 창세 때 보면은 천사도 창조했어. 천사 창조. 하늘과 아까 말하는 1층 천, 2층 천, 3층 천, 지구까지 다 이때 만드시고 천사도 창조한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우리 한국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그게 분명하게 안 돼 있어요. 다른 원어나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돼 있어요. 이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요때 천사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천사가 타락한 장면, 1장 2절에, 1장 1절 때, 요 2장 1절은 1장 1절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이야기예요. 2장 1절이. 그래서 요게 보면 그때 우리나라 말로는 군상이다 또는 군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때 그게 천사란 소리예요. 자, 그리고는 여기 천사 타락이 있죠. 천사 타락이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9절 또는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20절 이렇게 천사 타락이 나와요. 천사가 타락한 후에 나중에 아담을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26, 27 또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이 타락했어요. 요 창세 전부터 요 아담 창조까지, 타락 전까지 요건 영원 세계예요. 영원 세계예요. 아담이 타락하면서 시간 세계로 떨어진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면서. 아담이 타락하면서 시간 세계로 떨어져 가지고 아담이 이때부터 이제 시간 세계에 들어가서 이제 주전 아담이 언제 타락해서 언제 사람이 타락한 사람이 되면 4114년이에요. 여러분도 유인물에 보면 거기다가 연도를 다 드렸어요. 4114년이에요. 아담이 타락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경에 보면요, 특히 계시록 5장에 보면요, 5장에 보면은 거기 이제 중간에 에녹이 나와요. 에녹은 3492예요. 계산하면요. 주전 3492.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나와요. 13058이에요. 요거 요한 창세기 5장을 우리가 계산을 하면 그렇게 나와요. 정확하게 계산하면요. 그리고 이제 홍수가 노아가 600세 때니까요. 2458이에요. 홍수.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나와요. 2166년이 아브라함이 2166년이요. 그리고는 성서에서 보면요, 유명 인사들 제가 지금 약 500씩 잘라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500씩 보면 500씩 잘라나가면서 1000 가까이 되면은 유명 인사가 한 분씩 나와요. 기가 막히게. 이 성서는 역사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서 약 500년 지나가면 누구예요? 모세예요. 1526년 모세. 모세에서 500년 지나가면 누구예요? 다윗이 1040년입니다. 그리고 한 500년 지나가면 그 유명인이 다니엘이
한 605년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주전 4년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물어봐요. 왜 예수님이 주전 4년입니까? 제로가 아니고 0이 아니고. 그거 여러분들 꼭 답변하셔야 돼요. 오늘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제로해에 태어났다는 말하는 가르치는 데는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냐 하면 우리 학자들이 세 이론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주전 6년 학설이 있고 주전 4년 학설이 있고 주전 2년 학설이 있어요. 주전. 이제 학자들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4년을 이야기하는 분인데, 왜냐하면 종교 개혁 이후에 로마 카톨릭이 자기네의 그 칼렌더를 만들었어요. 그 칼렌더 이름이 그레고리안 칼렌더라고 그래요. 그레고리안 칼렌더. 웹에 들어가면 나와요. 그레고리안 칼렌더. 그레고리안 칼렌더를 만들어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서력 칼렌더예요. 우리 칼렌더예요. 예. 그 전에는 줄리안 칼렌더라고 해서 율리안 칼렌더를 썼는데, 로마 가톨릭이 자기네 편리에 의해서 그레고리안 칼렌더를 쓰면서 우리가 쓰는 칼렌더를 바꿨어요. 칼렌더를 바꾸다 보니까 지금 그레고리안 칼렌더 가지고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태어난 연도 계산이 힘들어져요. 네, 칼렌더 시스템에 따라서 조금 차이 나서,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 전문하는 분들이 새 학설을 창안했어요. 그래서 한 세 그룹이 있어요. 한 그룹은 BC 6년, BC 4년, BC 2년. 저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리서치를 해보니까 BC 4년이 저에게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서 지금 저하고 같이 우리가 말씀 상고하니까 그냥 BC 4년으로 그냥 믿어주시길 바라요. 그냥 아멘 하고 받으세요. 가장 인기 있는 학설 중에 하나예요. 주전 4년. 그러면 이제 교인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죠? 왜 주전 4년입니까? 그러면 제가 달력 둘을 드렸어요. 줄리안 칼렌더, 또 그레고리안 칼렌더. 웹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그 칼렌더들. 예. 이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는 590년에 요게 이 로마 가톨릭에서 첫 교황을 임명한 때에 첫 그레고리라고요. 그레고리 1세라고 첫 교황이 일어난 게 590년이에요. 네. 그리고는 1054년에 이 로마 교회와 정교회가 분리해버린 거예요. 정교회. 그래서 로마 교회를 서방교회라고 그래요. 서유럽 쪽에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교회를 동방교회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동유럽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그전에도 서로가 별로 사이가 안 좋았지만 완전히 사이가 끊어진 것이 1054년이, 그래서 유명한, 역사적으로는 유명한 해예요. 1054년. 보시면 꼭 500년씩 뭐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요. 500년씩. 그러다가 1517년에 우리 잘 아는 종교 개혁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개신교가. 그리고는 지금 오늘날 지금 2021년이에요. 우리가 언젠지 모르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이 있을 텐데,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공중 재림 또는 지상 재림이 있을 텐데, 예수님의 이게 이제 이건 지상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이 있고는 천년 왕국이 있어요. 그리고는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요. 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여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여기 창세전에서부터 아담 창조 요까지가요. 여기가 뭐냐면 창세기 1장과 2장이에요. 성경에서 창세기 1장과 2장이고 아담 타락에서부터 쭉 여기 이제 여기가 심판이거든요. 여기가 계시록 20장의 심판, 요때까지 요게 창세기 3장부터 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0장까지 요 기간이요. 그리고는 계시록 21장, 22장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제가 천천히 말해도 괜찮죠? 이렇게? 예. 그럼 신기한 게요. 성서에서는 요 영원 세계예요. 저기도 영원 세계예요. 예. 그렇죠? 요거는 시간 세계예요. 시간 세계인데 요 영원 세계를 성서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셨냐면 바울도 그러고 요것을 저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저 세상 또는 윗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요 시간 세계를 뭐라고 불러요? 이 세상 또는 아랫 세상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있다가 다시 저 세상으로 이제 우리가 복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다가 근데 우리 신기한 게요. 우리 시편 모세가 말한 거예요. 90편 사나 또는 베드로 후서 3장 8절이나 이런 데 보면은 베드로도 그랬고 모세도 그러고요. 이 세상 천년이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일이 하루다 이런 말로 표현했어요. 상징적으로 이 세상 천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루다, 그냥 하루 이거다 이렇게 유명한 시편 90편 4절과 베드로후서 3장 8절 그런 거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냥 이렇게 쭉 보시면 아하, 아담이 타락에서부터 에녹까지가 약 한 500년이 약을 따진 게 노아까지가 어떻게 돼요? 여기에 노아까지가 하루에 1000년이에요. 여기 하루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리고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이틀이에요. 잘 따라오세요? 네.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가 여기 3일이에요. 그리고는 다윗에서 예수님까지가 여기 나흘에 4일에 4일. 그러니까요, 성서에서는요, 4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는 숫자예요.
노아의 홍수도 40일, 애굽의 400년 노예, 광야에서 40년, 뭐 엄청 많아요.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시고, 예수님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도 40일간 이 세상에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제자들에게 그 40일 동안 지상 사명을 5번을 내리셨어요. 지상 사명을. 그러니까 이 4라는 숫자가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하시는 숫자예요. 무슨 목적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숫자예요. 자, 이런 걸 볼 때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시게 하기 위해서 4일 걸렸어요. 4일. 나흘 걸려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도록 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제부터 나가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가서 외쳐라. 그 지상 사명을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상 사명을 주는데 예수님이 재림까지, 천년왕국 전까지, 요때까지, 요 이틀에 보시면 예수님에서부터 요 로마 교회와 정교회가 갈라진 것이 요게 1000년이고, 또 예수님, 이때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우리가 하여간 1000년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어림 숫자들이에요. 어림 숫자들. 지금 여기 내가 어림 숫자로 했죠? 예. 이 시스템을 지금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것만은 틀림없어요. 예. 틀림없어요. 그리고는 이 천년 왕국이 있어요. 요 7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면 이렇게 1000년씩 이렇게 잡으셔서 7000년을 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7000년을. 그리고는 다시 이제 저 세상으로 이제 우리가 옮겨 올라가는 거예요. 저 세상으로. 제가 시간 체크를 하는 게 내가 얼마나 시간 가지고 있나. 자, 이제 요즘 보세요. 이제 제가 숙제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려고 그래요. 네. 아담이 타락에서부터요, 요 노아까지 요 기간이에요. 요 기간. 여기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5장에.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5장을 쭉 여러분들 한번 리서치를 해보시고 여기에 대한 그 계산들이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보면요, 그 중에 중요한 게 몇 개가 있어요. 요 타락하기 전에는, 이 아담의 타락하기 전에는 열매를 먹었어요. 열매를, 음식을요. 예, 다시 말하면 열매를 먹었는데요, 타락을 하고는 시간 속에 떨어져 가지고 이분들이 요 5장에 보면은 요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냐면 약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수명이, 추명이 1000년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로. 예. 이때가, 이 전에는 영원히 살았는데요. 그리고는 요분들이 어떤 특색이 또 있냐면, 아버지가 100살 되었을 때, 아버지가 100세 되었을 때 첫 아들을 낳았어요. 네, 첫 아들을.
굉장히 오래 산 분들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분들이 무슨 음식을 먹었냐면 채식을 했어요. 채식. 창세기 3장 17, 18, 10절 거기 보면 채식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노아 홍수가 끝난 후에, 홍수가 왔잖아요. 홍수 이후부터 아브라함까지 요 시대, 요거는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1장 10절에서부터 26절에 나오는데요. 이때 보면 홍수 이후가 돼가지고 나이가 확 줄어들어가지고 이분들이 600세, 500세, 400세 그러다가 200세 정도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나이들이 쭉쭉쭉 나이가 줄어들고, 그리고는 아버지가 30세 됐을 때 첫 아들을 낳았어요. 여기에서는 아버지가 100세 됐을 때 첫 아들을 낳았는데, 홍수 이후에는 아버지가 30세 됐을 때 첫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음식도 변해버렸어요. 음식도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은 음식을 이 사람들이 육식을 해요. 육식. 채식 위주로 하다가 육식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날 쭉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기 잘 보이세요, 이거? 예. 그런데 천년왕국을 보시면요,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성서에서 여러 군데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몇 군데, 한 군데 보면요, 이 천년왕국 때 이사야에게 보여준 게 있어요. 이사야에서 65장 20절에서 25절에 보면요, 뭐가 있냐면, 이사야 때 보니까 사자와 이 육식동물 하는 동물들하고 채식동물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서로가 친구처럼. 그런 걸 이사야가 봤어요. 예. 다시 말하면 음식이 이제 천년왕국 때 음식을 채식으로 다 변해버린 거예요. 이 천년왕국 때. 그리고 사람들도 여기 20절에 보면 뭐냐고 하냐면 100세에 첫 아들을 낳았을 때가 되면, 그 전에 만약에 첫 아들을 낳거나 이러면 그건 부끄러운 거다, 이런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요게 꼭 반대로 요때로 돌아간 거예요. 저 천년왕국이,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이 홍수 전 시대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 보면은 사람의 나이도 홍수 전처럼 많아지고, 그 다음에 채식을 하고, 이렇게 다시 리턴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예. 회복했다가 이제 천년왕국이 끝날 때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알겠어요? 예. 이 타락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 천년왕국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 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요 동네에 살고 있잖아요. 요 동네, 여기.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이 엄청 가까이 온 것만은 틀림없죠.
예. 우리는 이것을 외쳐야 되는 사명자들이에요. 지금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오늘날 목회자들은 이제는 이 세상이 이제 거의 끝내가고 있다라는 것을 외쳐야 되는 사명자들이에요. 예, 저는 이것을 철저히 믿는 사람이에요. 예. 이것을 교인들에게 가르쳐서 깨닫게 하고, 시대 분별력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까 정신 차려라. 다시 말하면 감람산 설교에 초점을 맞추고 교인들이 깨어나도록,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 깨어나라. 내가 이런 모든 메시지들을 줄 때는, 그래서 나의 재림을 준비하라. 또 준비하도록 목회자들아 가르쳐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지금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화평하고 어떻게 성공하고, 이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교인들에게 초점을 흐리게 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시대에는 지금 특히 우리가 코비드-19 이걸 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코비드-19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웠다는, 우리 피부로 느끼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이제 더 눈을 뜨게 되고 더 마음이 겸손해지고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딴 데 신경 쓰지 못하게 하고. 예. 지금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공간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직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예요. 이것을 그냥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딱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 7,000년으로 딱 되는 거야. 여기 7,000년으로. 네. 근데 이제 신학에서요, 특히 무천년주의나 또는 신신학을 하는 이런 후천년주의 하는 분들은 이 소위 진화론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요, 요 창세기 5장, 이 창세기 5장이요 나오는 연도들 있죠? 요 연도들을 문자적으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이것은 그냥 긴 세월로 보는 거예요. 상징적인 숫자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부르는 게 12장이거든요. 첫 11장은 그것은 실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고 보는 그 가르침이 우리나라에도 꽤 많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는 미스트라고 그래요. 신화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어느 신학교라고 내가 말을 안 하지만 우리나라의 소위 주류 교단의 신학교들이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눈을 감겨놔요. 그렇기 때문에 이 7,000년 학설을 믿지 않아요.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저 천년왕국도 믿지 않아요. 무천년주의는 뭘 믿어요?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요 초림했을 때,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게 천년왕국이라고 믿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도표를 믿질 않아요. 이 도표를 믿지를 않으면은
안 풀리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세상 학문을 한국에서도 했고 미국 가서도 해서요, 세상 학문만 한 10년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세상 학문을 공부하면서요, 이 신학을 보니까요,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논리적이고 성서적인 것을 저는 깨달은 사람이에요. 예, 뒤늦게 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그래서 요 도표 보이세요? 네? 자, 지금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중에서도 요 근방에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 7,000년을 창조 목적 학교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거는 여기에 관한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요, 이 7,000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창조 목적 학교다. 우리가 잠깐 창조 목적을 공부하러 이 세상에 잠깐 던져져서 이 초창기에는 한 1,000년씩 살았지만 홍수 이후는 숫자가 줄어서 나중에 120살, 나중엔 뭐 아브라함은 몇 살에 죽었어요? 175세? 모세는 120세? 다윗은 70세? 점점 나이가 줄어들고요. 그러다가 창조 목적을 어느 정도 공부하고는 이제 때가 되면 다시 낙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그러니까 잠깐 이 세상에 던져진 나그네들이다. 우리는 잠깐 이 세상에 던져진 학생들이다.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학생 생활을 잘 했느냐에 따라서 학점이 부여되는데, 그것이 저 나라에 올라가면 나의 위치가 정해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나의 위치가. 이런 자세한 것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언제 기회가 되면 말씀하겠지만 오늘은 하지 말고요. 자, 오늘 이 개념을 우선 가지시고요. 신약이라는 게 뭐냐면은 요 2000년과 요 2000년과 1000년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들 지상 사명을 주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들은 성령을 받으면 이제는 땅끝까지 나가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나가서 증거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해지면 기독론이 충만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충만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충만하게 하려면 삼위일체를 충만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충만하게 알지, 그걸 알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기간 동안에 가짜들을 풀어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게 적 그리스도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공부를 더 열심히 시키기 위해서 가짜들을 의도적으로 풀어놓은 것이에요. 예, 이게 학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그랬어요. 이제 종말 때가 오면, 종말이란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종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종말 때는, 마지막 때는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나올 거다 그래. 예수님이 적 그리스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티크라이스트, 복수의 안티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들 그랬어요. 요
안티라는 단어가요, 이 헬라 말인데요,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안티라는 단어가.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안티라는 단어가 첫째는 무슨 뜻이 있냐면요, 영어로 말하면 opposition이라는 말은 반대하는, opposition, 그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against 한다. 이것도 대항하는 그런 뜻이에요. 또는 세 번째는 또 무슨 뜻이 있냐면 대체하는, 영어로는 in place of, instead of, 뭐뭐 바꾸는, 대체시키는, 이런 뜻이 있고요. 네 번째는 거짓, false라고 그래요. false, F-A-L-S-E, false, 거짓.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이 안티라는 뜻이요, 사전적인 뜻이요. 다시 말하면 전부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대체시키고, 또 그리스도를 또 against 하고, 또는 그리스도를 대항하게 하고, 또는 가짜 그리스도를 만들고, 이 안티 그리스도도, 이 교회 시대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가짜 그리스도를 많이 교회 시대에 양산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13, 18절에. 그리고선 왜 그럴까요? 왜 가짜 그리스도들을 많이 생산해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예수님의 마음에, 너희들 진짜 그리스도에 더 강하게 공부하고 훈련을 해야 된단다. 안 그러면 가짜들이 와서 너희들을 공격한단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 크리스천들에게는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철저하게 시키기 위해서 가짜를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가짜를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 목회자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훈련시키지 않으면 교인들이 가짜에 속힘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 책임인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 역사를 보면은 가짜 그리스도들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단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짜 그리스도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변형된 가르침들이 엄청 많았어요.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의 집중 공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론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론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 감람산 설교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감람산 설교에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하신 말씀 중에 예수님이 이랬어요. 내가 이제 가까이 올 때 되면 엄청난 산고들이 일어날 거다 그랬어요. 산고들. 이 산고라는 뜻을 잘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산고라는 단어를 예수님은 왜 쓰셨냐면요, 엄청나게 아픔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1세기 때는 내가 곧 다시 올게 했는데요, 그때는 산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임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이 다시 아기가 나오는 걸로 우리가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을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산고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산고라는 거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오는 아픔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전에 나타나야만 하는 아픔인 거예요. 그것을 산고라고 그랬어요. 산고. 헬라 말로는 오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산고예요. birth pain이에요. 이 산고는 어떤 특색이 있어요? 한 아기가 나오기 한 3, 4개월 전에는 약간씩 아프다가, 한 1개월 전에는 심하게 아프다가, 일주일 전에는 더 심하게 그러면서 점점 아파오는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이 산고가 심할 텐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서
어떤 상고들이 올 것인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4장에요 말씀하시기를, 우선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산고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정치적 산고, 문화적 산고, 사회적 산고, 교육적 산고, 세상이 다 이런 식으로 아픔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산고가 뭐냐면요, 자연적 산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또 흉년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지고, 이 자연적 산고들이 엄청 일어날 텐데 예수님이 재림 전에는 더 심하게 일어날, 그러니까 지진이 앞으로 더 심하게 일어나고 태풍이 더 심하게 일어나고 기후변화가 더 심하게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피부에 지금 우리 느끼잖아요. 예? 겨울이 오면 겨울이 어떤 때는 거꾸로 여름처럼 더울 때도 있고, 여름이 겨울처럼 되고, 뭐 아주 이상기후가 막 일어나고, 지금 뭐 온도가 올라가서 지금 북극과 남극의 얼음들이 막 녹아나고, 뭐 기타 이런 것들 지금 있잖아요. 이건 산고들이고 자연적 산고들이에요. 예.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이런 산고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는,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와 모든 것을 보고는, 신문 기사나 TV에 나오는, 왜 우리가 핸드폰에서 나오는 모든 걸 보고는, 아하, 이 산고가 심하구나.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산고 하나를 말씀하신 것이 복음적 산고를 말씀했어요. 복음적 산고. 이 뭐냐면 가짜 그리스도들이 엄청 많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하셨어요. 24장 4절에서 5절에 뭐냐면 거짓 예수가 아니에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힘을 당할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깨어라,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론에 강해라 그런.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24장 23절에서 28절에 예수님이 아주 심각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24장 23절에서 28절에 아주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리스도가, 예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란 단어를 써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럴 때가 올 터인데 믿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날이요, WCC를 통해서,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소위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뭐냐면요, 모든 종교는 다 같다라는 전제하에, 그러려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어떤 절대자가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절대자 있는 것도 믿지 않는 게 많아요. 그렇지만 절대자가 한 분 계신데, 절대자를 향해서 가는 구원자 역할하는 분을 크리스토스 그래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써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 말이에요. 크리스토스라는 신약 말인데, 구약에서는 그 크리스토스를 뭐라고 발음하냐면 메시아라고 그래요. 메시아. 그러니까 헬라 말이 아니고 그거는 유대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래요. 그 메시아라는 단어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메시아는 어느 나라예요? 구약에 나오는 헬라 말이에요. 헬라가 아니고 히브리 말이고, 신약의 헬라 말은 크리스토스 그래요. 그걸 크라이스트 또는 한국말로는 그리스도 그런데, 이 뜻은 뭐냐면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뜻이에요. 크리스토스,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재림 오기 전에는 그리스도스가 엄청 많을 거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러면서 지금 로마 가톨릭이나 성공회나 또 WCC 이 모든 소위 정통 교단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종교는 같다. 모든 종교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랬어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잘 소화했다가 가르치세요. 교인들에게 책임에, 우리 중요한 책임에 모든 종교에는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WCC, 로마 가톨릭 다 그래요. 그러면 이슬람교의 그리스도는 누구냐? 구원자는 누구냐? 모하메시라는 거예요. 불교의 그리스도는 누구냐? 부다라는 거예요. 힌두교의 그리스도는 누구냐? 거기에 있는 크리시나 여러 가지 잡신들 많아요. 그런 힌두의 잡신들이 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 교인들은 힌두교의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불교 사람들은 부처만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모하메드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기독교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예수만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만 들으면 진짜 같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도 기독교의 그리스도고 부처도 기독교의 그리스도고 힌두교의 그 잡신들도 자기네 종교의 그리스도고 모하메드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나 모하메드나 부처나 동격으로 보는 거예요. 제 말 소화됐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나라에도요 그렇게 말하는 교단들, 신학교들 엄청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요, 우린 이런 거 훈련 안 받으면은,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뒤에 깔려 있는 건 보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아니에요. 그 뒤에 깔려 있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럼 불교는요, 불교도 다 구원 있죠. 빌리 그리암까지 이런 소리 하다가 주님 나라에 갔어요. 그분 주님 나라에 갔는지 안 갔는지 난 모르겠어요. 네. 수없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유명 인사들이 이런 말을 하고 앉아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복음의 산고가 있을 거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 보면 분명히 6절에 보면 그랬어요. 영어로는 그랬어요. must,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어로는 must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디에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독론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세상 저 세상에 대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깨어 있어야 돼요. 이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저 세상, 이 세상, 이 그림을 딱 보시고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도표를 그려갖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터인데 마태복음 24장 23절에 그러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너희들 믿지 말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오늘날처럼 그리스도가 힌두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마하메교에도 있고 다 있다. 어떤 종교에 딱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유교에도 공자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렇게들 기독교인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기독교인들이, 유명 기독교인들이.
그럴 때 예수님이 24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24절 그 다음 절에 그랬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짓 그리스도들이, 알죠? 거짓 그리스도가 뭡니까? 부처도 힌두교의 아무것도 마하메도 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거짓 목사들, 거짓 신부들, 거짓 신학교 교수들이 엄청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지금 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이런 것이 우리 피부에서 우리가 닿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예요. 이런 것을, 이런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목회자들이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교인들에게 화가 있을지언정, 그래요. 화가 있을지언정. 목자들이 왜? 주님의 백성들 더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 고다 24절에 그랬어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할 수만 있다면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영어로 그랬죠. If it's possible, 그런 거예요. 가능하다면 선택된 자들까지도 넘어뜨린단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장로교 사람으로서 예정론을 믿고 선택론을 믿는 사람들이, 선택받은 사람들도 여기에 속혀가지고 구원이 상실된단다 그랬어요. 구원 상실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까불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놈아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딴소리에, 예수님은 그건 용서 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28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2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시체들이 모인 곳에는 독수리들, 사탄이 와서 잡아먹는단다. 교회인데 종교 다원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변질시키는 놈들은 전부 다 영적으로 시체들이란다. 사탄이 와서 주워 먹는단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이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 나라, 이 직선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는, 그것을 그냥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가르치고는, 지금 우리는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진짜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데 목적에 있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다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지식을 쌓아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 이슈지.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교회 안에 가짜 그리스도가 들어와가지고 많은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죽이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전 세계 어디 가나 마찬가지. 신학교라고 해서 그게 다 신학교가 아닌 거예요.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해요. 왜? 저는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다니는 사람이에요. 세계 어디 나가나 똑같아요. 이 가짜를 믿는 신학교들이 엄청 더 많아요. 지금 그런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가? 제가 서론에서 말씀했어요. 이 하나님 나라, 공간적인 하나님 나라, 이 직선적인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눈만 뜨면, 눈만 감으면 이 공간적인 하나님 나라를 쫙 항상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직선적인 하나님 나라를 항상 보고 있는 거예요. 보여요?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느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내 속에 쓴뿌리가 없는 사람들,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에요. 욕심이 없고 미움이 없고 질투가 없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수님이 그랬죠. 영이 맑아지면서 이 지금 공간적인 하나님의 나라, 직선적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쫙 보게 되고 내가 그것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요. 이런 가난한 사람은 항상 겸손하게 애통하는 사람들, 그러면 성령님의 위로가 저에게 있게 되고, 이런 사람은 항상 성품이 온유해서 예수님을 항상 의지하고 겸손해서 항상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부동산 받는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네? 저 나라에 올라가서 이 엄청난 영토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된다는 거예요. 네. 통치자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파하고 성령님의 생수에 목말라 하는 사람, 말씀에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항상 이웃을 보면은 긍휼한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있고 사랑 베풀어 주고.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도 긍휼을 베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님의 긍휼을 우리가 받으려면은 이 첫 단계, 두 번째 단계 쭉 하면서 긍휼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단계 이걸 안 하면서 긍휼은 세상 사람들도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가요, 이 첫 단계 이걸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큰 틀 안에서 내가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고 용서해 주는 게 겸손한 사람이죠. 이것을 안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않으면서 긍휼을 베푸는 것은 도덕적인 사람이고 윤리적인 사람이고 나중엔 자기가 칭찬받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영광 받는 짓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걸 먼저 한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죠. 이거 없이 내가 인간적으로 칭찬받는 것은 그게 독이에요, 독. 자기가 먼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쭉 하시다가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 인격이 깨끗한 사람은, 그리고는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이 진짜 그리스도를 전하다 보면은 너희들은 엄청난 핍박이 너희들에게 오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WCC가 잘못됐다, 로마 카톨릭이 잘못됐다. 왜? 저분들은 지금 그리스도를 잘못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핍박이 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핍박을 감수하고 핍박을 즐겁게 여길 때 너희들에게는 상급이 엄청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네, 현재형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렇게 되기를 정말 축원해요. 제가 기도드리겠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재림에 오시기 전에 이 감남산 설교에서 이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셨는데, 이것이 과거 2000년 동안에 살았던 기독교인들의 향한 메시지가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 바로 코앞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인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산고들이 있을 것인데, 이런 모든 사회적인 모든 이런 상고들, 자연적인 상고들 우리 눈앞에 지금 보고 있고, 코비드-19도 이것도 다 주님이 디자인하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산고며, 무엇보다도 우리는 지금 복음의 산고를 겪고 있는 이 세대에 살고 있으며, 우리는 목사들로서 사역자들로서 이 복음의 산고를 직시하며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의 산고의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 나눠줘야 되는, 열심히 나눠줘야 되는 책임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주여, 성령님이시여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셔서 때를 만나든 못 만나든 입만 열면 이 가짜 그리스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며,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깨어나는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그러한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